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생명의 3월 4일분 35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 중에 처음에는 알지 못하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중에 12제자들에게도 또 말씀하셨고 어떨 때는 또 70인 이상의 또 제자들의 무리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대적하는 자들과 언쟁을 하시기도 하셔야 했고 그렇게 여러 가정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시는 말씀 중에 뭐 어떤 말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있냐면 어려운 말로 강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강의와 대화를 같이 하는 말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강론하시고 그들과 상대들과 함께 이야기하신다. 이것을 강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강화들이 있죠. 강화가 뭡니까? 그냥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인데 그것을 깨닫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떨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수수께끼같이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선지자적인 말을 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막 비웃으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목적은 뭐냐면요. 감정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그 모든 하나의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금요일 밤에 기도회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또 직장에서 또 밤늦은 시간에 또 가정에 계시다 밤늦은 시간에 오면 피곤하시고 힘드시니까 어떤 방법을 써볼까 하면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막 복창하게 같이 말을 하게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제가 큰 소리를 한번 내어보기도 하고 또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요. 내가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지금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하는 그 연사들하고 똑같는 거라 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게인가?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게인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뺏기는 건가?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지금 내가 따라하는 건가? 나도 모르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도 얼싸라고 합시다. 우리도 기도하자, 신실하자, 이러자. 이게 뭐가 같은데, 이런 혼란이 생기고,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강화하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예수님께서 쓰셔서 그 영혼들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이렇게 깨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장사가 되든 선동가가 되든 사기꾼 같은 말을 하든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열매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제가 사기꾼이 된 들 어떻습니까? 제가 선동가가 된 들 어떻겠습니까? 웃기는 약장사가 된 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 깨닫는 대로 믿고 아멘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5절로부터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36절까지 뭐라고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갖춰야 될 것을 말하냐면 35절 중간에 보면 띠를 띠라고 그러고 그 다음 35절 끝에서는 서 있으라고 그러고 36절 끝에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요구하십니다. 뭡니까? 띠를 띠고 있으라고 그러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36절 맨 끝에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차례대로 봅시다. 먼저 35절에 띠를 띠라고 했는데 어떤 띠를 띠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허리에 띠를 띠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보면 많이 알지만 이 통짜로 된 이 넓은 통이 넓고 이렇게 소매가 긴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단돌이 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는 뭡니까? 이렇게 이 끈으로 묶는 거예요. 끈으로 묶어서 일을 하니까 소트에다가 국자를 가지고 하나 저으려고 그래도 뭡니까? 지렁 해가지고 이게 고깃국인지 소매국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도 뭐라 합니까? 6월절에 그 양을 먹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그 명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6월절의 어떤 의식에서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하라는 것처럼 지금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할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이면 언제든지 일할 준비를 갖추라는 겁니다. 있어 보고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수영복 찾고 수영모 찾고 수경 찾고 빨리 들어가자 출발하니까 준비운동 해야 된다라고 또 들어가라 하니까 물을 갖다가 발부터 가슴까지 천천히 묻혀야 된다고 그렇게 천천히 시동 걸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딱 준비 다 돼 있어가지고 몸을 탁탁탁탁탁 틀고 그냥 출발 자세에 이렇게 웅크리고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일할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아직도 아닌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그 예를 말씀드려서 식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부흥사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헌신도 받고 진짜 성심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그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또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일 하시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이 한 10년, 20년이 지나서 또 가가지고 주님이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늙어 머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몇십 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준비만 할 거예요? 준비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제자를 향한 주님의 모습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허리띠 어디 갔노? 찾아서 하고, 양말 어디 갔노? 하니까 빨아난 거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주님 부르실 때 당장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 있으라는데 어떻게 서 있으라고 35절 끝에 말하냐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등불은 언제 켜는 겁니까? 어두울 때 켜는 겁니다. 그럼 언제 켠 겁니까? 밤에 켠 겁니다. 그러니까요.
밤에도 불을 켜고 어두운 때도 불을 켜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두운 곳에 일을 한다는 겁니다. 빛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이 좋은 데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좋은 데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는 뭐랄까요? 배짱이 좋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광고 끝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 이래놨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 등록을 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신자는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마음 상하고 다른 교회에 싫어서 자기 섬기던 교회 싫어서 와서 여기서 대우받으려고 온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는 또 마음이 달라요. 다른 교회에서 오면 저는 반갑고 땡큐고 웰컴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플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딴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우리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제가 서울에서 할 때는 저도 배짱은 아닌데 꼭 그 인사를 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걸 알아서 그 교회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느 교회, 당신 교회 어느 분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래,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참 송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요, 좋은 효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 교회 인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 누가 온 거예요? 근데 전에 섬기던 교회를 어느 A 교회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A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분이 왔는데 전에 A 교회에 계셨다고 해서 제가 A 교회 목사님 있었는데 그런 사람 모르는 데에 들어가 있어. 그 누구겠어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런 데에 들어있어.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뭡니까? 밝은 곳에서 내가 편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복음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두운 곳에, 멸망의 곳에, 저주의 곳에, 정말 힘든 곳에, 죽어가는 자에게 그곳에서 빛을 비추면서 불을 켜서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 그것이 뭡니까? 정말 빛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곳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수고스러울지라도 늦게까지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수고스러울지라도 불을 켜서 늦게까지라도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늦도록 깨우치기 위해 일을 하라. 어두운 곳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야. 죽어가는 것, 멸망이 있는 것, 진리를 모르는 곳에 깨우치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단번에 되겠느냐.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수고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늦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늦도록 깨우쳐주도록 일하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거니까 허리를 동이고 늦도록 깨우치도록 일할 준비 자세를 갖추고 깨우치도록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일할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요, 일할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할 자세를 갖추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뭐라고요? 일할 자세를 갖추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뜻은 뭐냐면 늦도록 깨우치기 위해 하라는 겁니다. 늦게까지라도 깨우치기 위해 일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늦게까지 깨우치기 위해 일하라. 늦게까지 깨우치기 위해 일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일은 정말 명예로운 일이지만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된 일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어떤 정부나 강요나 어떤 공무원이나 회사의 높은 일이나 조직의 높은 일이면 다 대우받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천성이 그래요. 십자가를 지잖아. 태어나는 것도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짐승 밥통에다가 태어나잖아. 얼마나 있을 데가 없어요. 그 예수님 태생이 그래요. 예수님 천성이 그래요. 예수님 생활 습관이 그래요. 예수님 가신 길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정말 명예로운 일이고 제자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일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고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고되고 힘든 일이면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절대 지치지 말고 지치거나 힘들어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험하고도 무거웠던 길,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님 가신 길을 보면서 죄인인 나를 발견하면서 뭡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 찬송을 고백하잖아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노래를 만드시면 그 찬송을 만드신 분의 가까운 친구였대요. 근데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교회를 안 다닌대 이제. 조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그 길에 감동을 받았고 주님이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그래놓고도 방심하거나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허리에 허리띠를 동이는 일이나 또 등불을 켜고 서서 그 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주님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일이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절은 이 비유로 주인이 마치 멀리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언제인지 몰라도 돌아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다가 반가이 맞아주는 종 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36절 끝에 사람이 되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 왜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면 혼인집 잔치 비유를 드는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또 특이한 비유를 드는데 이번에는 혼인집에 누가 가냐면요. 종들이 가거나 다른 이웃들이나 초청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주인이 다른 혼인집에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가는 거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이 고은이가 결혼을 하는데 진해도 알고 부산도 알고 김천도 알고 서울이라. 그러면 새벽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 금요일날 금요교대 일찍 마친다 하고 금요교대 제끼까 이 정도로 이게 먼 길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새벽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 종들의 집에도 이 주인이 저 먼 곳에 혼인잔치집에 가야 되는가 봐요. 그때 교통수단이 있겠습니까? 먼 곳에 가니까 갔다가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말했겠죠. 내가 늦게 오니까 내 열쇠 있으니까 그냥 자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뭡니까? 신실한 종은 뭡니까?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이 주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실한 주인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들아 내일은 일 안 하고 교회 가는 날이고 예배 가는 날이다 그자? 그러니까 토요일 일찍 자라. 텔레비 보지 말고 또 이상한 거 밤늦게까지 하는 거 보고 그러지 말고 동해 물 때까지 보고 그래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교회 못 가고 그러지 말고 일찍 자라. 내가 늦게 와도 문 안 열어도 된다. 그만 자라. 내가 문 열게 이랬다고 칩시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주인이 그 밤늦게 말이에요. 새벽에 이슬 맞으면서 툭 왔는데 이 종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안 잤나? 안 자고 뭐하노? 아니 텔레비 다 깼어요. 화장실 가다 깼어요. 이게 아니고 뭡니까? 주인 오실 때까지 기다렸을 때 주인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는 사람은 그런 신실한 종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보시고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받은 점에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아셨고요. 가족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았어요. 동생들이 기어 올라타고 형한테 욕하고 호르몬이 모시면서 못질도 잘 못하면서 목수 일하면서 30년 동안 사셨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아시고 살을 깨뚫고 땡볕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게 달리는 것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주님께서 다 아세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다는 것을 주님 다 아세요. 주님이 직접 겪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나라고 떨어졌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을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 때 뭐랍니까? 잠이 오나 이럽니까? 뭐랍니까?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 한 피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사람이 힘들지. 그런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뭡니까? 그렇게 먼 곳에서 다시 혼인잔치를 끝나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주인에게 큰 고마움과 기쁨이 되겠느냐. 주님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들다는 걸 주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결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이름을 알았던 이유 때문에 이 일들이 이중삼중으로 더 고달프다는 것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보이라는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많은 일이 있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서 그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 있고 주님께서 주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런 사람이 제자로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2000년이 넘었네? 안 오는 거 아이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에게 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세대의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생겼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신실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겠느냐.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맞이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기다리고 맞이하는 신실한 종이 되자. 기다리고 맞이하는 신실한 종이 되자. 예, 잠 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쑤시기도 하고 결리기도 하고 눈이 따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서려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신실하게 하시게 보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깨어있는 종들을 주인이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주인이 왔는데 다 잘 줄 알았는데 깨어서 기다리는 그 종들을 보면 주인뿐만 아니라 그 종들이 복이 있다. 그 종들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보면 이제 거꾸로 상황이 나타납니다. 뭐랍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상석에 앉히고 접대한다. 이거 원래 띠를 띠고 상석에 앉히고 접대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이게 막 좋았는지 주인이 자기 위치를 모르네. 자기 처지를 모르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주인 오셨습니까? 이제 잘납니다. 내일 교회 일찍 가야 됩니다. 내일 찬양대하고 식당 사야게 되고요. 좀 9시에 나가야 되는 사람 내일 일찍 잘납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무시죠? 그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봐라. 근데 그 결혼식 가가지고 이 기념품을 받아왔는데 결혼식 가가지고 이 먹을 걸 받아왔는데 답례품을 먹었는데 이게 귀한 이 떡이라네.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볼까?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그러니까 뭔가 주인이 손을 씻겨주는 거, 발 씻겨주는 거. 그 밤에 먹으려니까 주인이 뭐랍니까? 야, 체할라! 이러면서 차를 끓여가지고, 접대라. 최고로, 야, 신문지에 있는 거 끓여 먹으면 되나? 그래서 주인이 아껴 쓰는 그릇을 탁 내어오는 거. 주인님, 내가 이걸 먹으면 됩니까? 아니. 내가 아끼는 거지만, 이거 여기다 담아 먹어. 막 최고로 대우해 준다. 그 종들은 복되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주님의 최고의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38절을 보면 그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경이나 3경, 한밤중에 그 주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경이나 3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재는 시간이 또 다르고 로마인들이 재는 시간이 다 달라서 한번 그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든 불침번이 그거더라고요. 3시에서 5시. 근데 기상이 6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침번이 3시에서 5시라. 그래서 무조건 쫄병들한테 주거든요. 그 시간은. 그럼 그 시간이 연탄 난로가 꺼질 시간이라. 그러니까 연탄을 다 방마다 갈아줘야 돼요. 그 제만 있을 때도 연탄 난로였거든요. 그러면 연탄 깨지고 그럼 자다가 두드려 맞고 그 다 쫄병들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5시에 하면 이제 4시 반쯤 이제 다음 불침번을 깨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깨야 될 사람은 고참이라. 깨워도 안 일라. 그러면 5시 반이나 일어나. 근데 기상시간은 몇 시요? 6시요. 그럼 자야 돼 말아야 돼? 안 자야 되는데 잠은 와. 그런 시간에 주인이 온다면 그런데 그 시간에 뭡니까? 오는데 그 깊은 밤인데 모두가 잠든 시간이고 일어나기 싫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깨어있는 종들은 정말 복되다고 얘기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깊은 밤은 어떤 밤입니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깊은 망극과 침체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시기지 기다린다. 아, 우리 주인님 오신다. 서울 갔다가 오셨으니까 못해도 그때 서울 갔다가 고은이 결혼식하고 몇 시에 오셨어요? 지나니까 몇 시쯤 됐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녁 먹기 전에는 오셨어요? 근데 뭡니까? 아, 우리 주인님 저녁 때쯤에 오시겠지 하고 밥을 한 잔 넣고 다 준비해놨는데, 아이고, 안 오네. 찌개는 다 쫄았고, 그럼 우리끼리 먹자. 그럼 8시는 오시겠지, 9시는 오시겠지, 10시는 아이고, 와 이래 안 오나, 이렇게 자버렸다는 거지. 우리도 주님 오시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부르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이 가득했는데, 내가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기운이 떨어지는데 안 와. 아직도 안 오는 거 아닌가. 말은 안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에이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예수 믿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면 되지 뭐. 예수 믿고 남한테 좋은 소리하고 우리가 잘 지내면 되지 뭐. 예수님 오시는 거야 뭐. 알겠나 뭐. 필요가 있겠나. 그런 포기한 상태,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밤 중에 신실한 종은 뭡니까? 자거나 포기하지 않고 깨어있다는 겁니다. 신실한 종은 가장 깊은 밤에 뭡니까? 깨어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작으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독려해서 같이 주님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 나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종은 그 가장 깊은 밤에 주님 다시 오심을 포기하려고 들 때 나는 정말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위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건면하여서 주님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울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은 더 가까워진다. 하루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막 힘을 내자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자.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깨우는 신실한 종은 뭡니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깊은 밤일지라도 깨어있고 또 깨워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 그러므로 성실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잠들었던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깊은 밤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모든 믿음과 주님 다시 오심을 포기하려고 들 때, 내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려고 들 때, 이 깊은 밤 중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가장 깊은 밤에 있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다시 오시니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자. 주님 오심을 맞이하자. 주님 꼭 오시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자. 그렇게 기도하여서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깨우고 건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자. 내 영혼아 주님 오심을 맞이하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깊은 밤에 주님 오심을 맞이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자.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자. 주님 오심을 맞이하자. 주님을 맞이하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자. 내 영혼아 깨어서, 내 영혼아 깨어서,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맞이하자. 주님 오심을 맞이하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외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깊은 밤에 있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자.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자.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신실한 종이 되어서 신실한 주님이 종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와 우리 가족들을 깨워내는 신실한 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도둑이 오는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과격하고 거칠기는 하지만 이 도둑은 누구를 사실은 비유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40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40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자이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사람들이 깜빡하고 포기할 때 주님은 뭡니까? 오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오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망각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잊고 사람은 거부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날 주님은 꼭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생각하지 않은 때다. 그러니까 예상하지도 못하고 방심하는 때에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방심할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서 내가 방심하고 내가 해이질 때 이때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닌가. 이때가 주님 오실 때가 아닌가. 이때가 주님 오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친구 아버지 한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 친구도 신학생이었는데 같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신학교의 그 비리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날라리 이런 날라리가 없어요. 이런 날라리가 없어. 근데 착하긴 착해 또. 그런데 이런 날라리가 없어. 이 강의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고 막 얼마나 잘 자는지 막 주께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셔서 깊은 잠을 주시는지 막 혼수 상태 그냥. 근데 이 친구가 뭔가 자다가 푹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꼭 믿음 없는 목사 아들들이 그러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걔들이 이상해.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안 돼. 언제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밤에 비 부실부실 오는 날 예수님 오신대. 이러니까 수요일 예배 제일 오기 싫거든. 근데 그날 비 오면 더 오기 싫거든.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을 때, 우리가 제일 예배하기 싫고, 우리가 제일 피곤하고, 우리가 다른 것 가장 하고 싶을 때, 그렇게 방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세상이 거부할 때도 뭡니까? 주님은 그 정하신 때에 꼭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40절 상반절에서 주님 말합니다. 어떤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라. 방법은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도 곧 이 말은 뭡니까? 가장 가까운 너희 제자들도 모르는 바니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제자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너희지만 너희들도 모르는 바니 모르는 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확실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꼭 오신다는 겁니다. 꼭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꼭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확실히 오십니다.
확실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 보고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습니까? 근데 잘 몰라요. 이 보면 내 말이 끝났을 때, 제 말이 끝났을 때, 아니 제가 말하고 있는 중에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오세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오시는 건 확실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 한번 해볼까요? 준비하자! 준비하자! 꼭 오신다! 꼭 오신다! 준비하자! 준비하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오실 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준비하자. 내 영혼아 깰지어다 준비하자. 내 영혼아 깨어야 된다. 가장 깊은 밤이고 의심이 들 때,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막 하기 싫을 때, 내가 찬양하기 싫을 때,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 내가 예배하기 싫을 때, 내가 교회로 나오기 싫을 때, 야 이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준비하자. 내 영혼아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뭐 제자들도 이제 마음이 힘들지요. 그러니까 41절에 갑자기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곧 제자에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모두에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입니까? 모두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예상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지요. 그런데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성경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그때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나 이러면 우리가 위안이 되는데 소설책이고 드라마고 영화이면 그 수준에서 끝나면 돼요. 왜냐면 그 영화에서 그 드라마에서 그 이야기책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는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딱 이해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래 이해하면 이해는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는 기라 이게. 근데 성경을 펴서 보면서 이걸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게 어떻게 확장되었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확장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참 부담스럽지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만 딱 넘겼으면 좋은데,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보게 되네? 그럼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부담스럽고 힘들면서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나에게도 해당된다면 주님 우리에게 어떤 수준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어떤 수준으로 기대하시냐면 제자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 얻어먹었으면, 주님께 받아먹었으면 이제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깨닫고 선도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제자의 수준까지 올 자격이 있고 그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제자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난데없이 또 청지기는 뭡니까? 그냥 머리가 뺑뺑뺑뺑뺑 돌아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어리석고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이 행동했을까? 제자들은 또 베드로는 어떻게 저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저렇게 왜 뿔뿔이 흩어지고 때로 배교하는 사람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 하나도 말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막 청지기 샀고 도둑 샀고 허리에 띠고 이렇게 샀고 이게 뭔 소리예요? 막 결혼 잔치집이 나고 이게 한 가지 이야기라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누가도요 이해가 안 가서 뭡니까? 한 50년 지나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뭔 말인지 몰랐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 지나니까 그 뜻이었구나.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디 알고 잘 모른다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찐개찐입니다. 사람 도찐개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 언젠가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또 비유로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상황이.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청지기 중에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하고 착하기까지 한 청지기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청지기가 어디 있습니까? 돈 계산하고 그러면 좀 뭡니까? 좀 더 떼먹고 이래도 막 약삭 빠르고 막 이렇게 머리 잘 돌고 그런 청지기가 낫지, 그죠? 공같이 미련한 것보다 뭡니까? 여우처럼 약삭 빠른 청지기가 낫지 이렇게 되는데 주님은 조건도 억수로 까다롭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사람을 찾습니다.
돈 계산 잘 하면서 억수로 착해서 호주머니에 10원 한 장 안 가져가는 그런 청지기. 그런 사람은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나는 똑똑하지도 안 하고. 두 번째, 나는 착하지도 않아요. 그 내가요, 뭐 신방동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목사님하고도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한테는 내가 웃으면서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커피 마시면서 목양교에서 내가 제일 못된 것 같아요. 목양교에서 강 목사가 제일 약삭 빠르고 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 솔직히 말해서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하고 가만히 보니까 돈도 많이 떼이고 보니까 여러분들 막 내어주는 것도 너무 많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고 뭐 가만히 집에서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못됐어. 나는 막 내한테 뭐 하면 난 기분 나쁘고 막 돈 얘기하면 난 싫고 막 그렇거든요. 나는.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 착해. 막 그 집 애들까지 착해. 막 보면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난 내가 제일 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청지기가 누구냐 이러면 난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난 그랬을 것 같아요. 첫째 나는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억수로 못됐어요. 주님. 그리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주님. 약삽해요. 머리가 나쁜 게 얍삽하면 어떡합니까? 다 잡히가 깜빵 갑니다. 머리 나쁘고 얍삽하면 뭡니까? 깜빵 갑니다. 깜빵.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기다리는 자는 뭡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똑똑하고 착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제자도 이 상황에서 그런 자격이 있는 청지기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청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청지기는 어떤 자입니까?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있는 자입니까?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누구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행사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청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주인 대신해서 주인의 마음과 같이 필요한 일에 잘 나누어 주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돈으로 필요한 종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과 똑같이 주인의 마음처럼 진실하게 주인의 명예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먼저 안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냐면 네 것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것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 주인 것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동역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와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온전히 주님 것으로 했는데 거기다가 미원 넣고 막 간장 넣고 맛소금 넣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먹게 만든다는 거죠. 오직 주님 것만 하면 되는데 오직 순수 된장만 넣으면 되는데 막 고추장도 넣고 한번 볶아보고 파도 넣고 막 기름도 넣고 막 미원도 넣고 막 다시다도 넣고 막 지나가는 집에 키우는 개도 못 먹게 만든다. 근데 주님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신실한 주님의 청직이라면 온전히 주님 주시는 것으로 이건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참 제자가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온전히 100%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명을 그 영혼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참 제자, 그 참 제자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내가 주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43절을 보면 청지기에게 주인이 다시 오는 날이 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을 가지고 막 쓰고 사용하고 나누어주고 활용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결산으로 주인이 갑자기 오는 날이 있다. 그런데 그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청지기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이 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권세와 권력을 맡기고 주인은 딴 데 가 있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을 때 이 청지기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 그림자가 있고 써들어서 보니까 주인님이 오신 거예요.
주인님 오셨어요. 주인이 뭘 어떻게 잘했나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실히 일하고 있을 때 주인이 오면 그 청지기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4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그 청지기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긴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주신 것으로 신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일하는 겁니다. 주님 주신 권세, 능력, 주님 주시는 모든 것은 뭡니까?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나누어주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잘 싸가지고 하늘나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이 땅에서 제대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44절에서는 뭡니까?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이 청지기에게 준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주인의 이제 모든 소유를 이제 모든 것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축복을 그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였을 때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보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과 축복으로 온전히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하고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잘한다. 너희가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그렇게 말해요. 그럼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 잘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 잘한다. 그런데 뭡니까? 이 땅에서 다 갚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 다 쓰고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이 땅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 땅에서 일하면서 목적이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일을 하는데 목적은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어디서 일합니까? 이 땅에서 일합니다. 목적은 어디입니까? 또 이 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일합니까? 이 땅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 헷갈리겠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일합니까? 이 땅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목적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일합니까? 이 땅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일할지라도 내 목적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거뜬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이 아니니까. 이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자.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자. 시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일할지라도 주님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일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한 삶을 살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것으로 일한다면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가
늙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대에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후렴합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대에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주님,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최고의 망원경으로 보아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들이 말할지라도 우리 눈으로는 주님의 나라가 보이고 저 배는 본향찍이 날마다 가까워져 감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가깝고 내일이 해가 뜬다면 오늘보다 더 가까운 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의 보상을 바라보았을지라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일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45절, 46절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고 악하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함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청지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두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제자 될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잘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할 만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님께서 맡기실 때는 주님이 맡길 때는 다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구비되고 잘 갖추고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에게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문화 비유입니다. 다 하나씩 한 문화씩 줬어요. 다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다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니까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다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 나눠줄 때는 뭡니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뭡니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정말 처음에는 진실한 청지기였고 지혜로운 청지기여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딴짓하더라는 겁니다. 딴짓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충분히 딴짓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4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시 올 날은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날이고 알지도 못하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에 또 그 마음의 생각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뉴스에서 말해준 것도 아니고 어느 과학자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어느 이론가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어느 성경학자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어느 내비게이션이나 컴퓨터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거리가 얼마고 도착 시간이 얼마고 말해준 적도 없고 순전히 지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는 순전히 지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 생각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늦게 올 거야. 근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 근거 없어요. 근데 뭡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악해지고 게을러지면 아닌데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냐면요. 두 가지를 실망했는데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쌍둥이 그 빌딩이 그냥 그 비행기 2대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쫙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뉴스 특보로 다 TV에 나왔었다고요. 그때 봤는데 뭐 제가 보는 그 화면에서 이렇게 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만 제 생각이 어리석어서 그냥 이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미국이 멸망하면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았고 세상이 멸망하면 그때가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 빌딩 2개가 확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보니까 세상이 멸망인 줄 알았겠지. 대한민국도 보니까 미국의 할아버지니까 우리 큰형님이니까 그러고 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미국이 많으니까 우리도 망하는 거였고 막 세상이 끝인 줄 알았지. 주님 오시는 줄 알았지. 그런데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아직 멀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아닌데 주님 오시면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고 해난 것이 없더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순전히 내 생각이더라고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직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뭡니까? 아무 근거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 옵니까?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네 사정이 그런다. 좀 기다려볼까? 주님 그러십니까? 아니라니까. 그 순전히 내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살아야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야지.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주님은 그러실 거야. 순전히 내 생각들이죠. 주님 생각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주님 뜻하고 주님 계획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게을러가지고 말씀 하나 안 보고 큐티지 3월로 주나서 이날 이때까지 아직도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그대로 깨끗하고 큰일 나요. 큰일 나. 주일날 한 번 하면 성경 한 번 펴가지고 거기다가 형광펜 한번 칠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텔레비 위에 성경책 올려놨다가 교회 올 때 먼지 털어쌓고 어떻게 말씀에 근거해서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안 살아져요. 제가 오늘 아까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하기도 안 켜고 기도하는데 한 3분의 1을 까먹었어. 그것도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해놓으니까. 안 하면 까먹어요. 안 보면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뭔가 순전히 지 생각으로 도배가 돼요.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도배돼요. 이 종들도 뭐라 합니까? 다 돈 받아놓고 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종들이었는데 뭐랍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만 해서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늦게 온다고 소리 들었습니까? 정보 받았습니까? 전화 받았습니까? 뉴스 왔습니까? 근데 망원경에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걸 뭐랍니까?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근거가 없는 건데 이건 뭡니까? 무지하고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뭐랍니까? 그 내 생각이 그것이 뭡니까? 무지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지하고 악하고 게으른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 주시기에 합당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신실하지 아니하고 47절에 준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냐? 신실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신실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실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신실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실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악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반대로 신실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실하자, 준비하자, 행하자, 신실하자, 준비하자, 행하자. 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신실한 겁니까? 정말 믿을만 하고 성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종에게 맡길만 하고, 이 사람에게 맡기면 분명히 뭘 해낸다는 신뢰하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룬다는 그 신뢰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있게 만들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 친구한테 뭘 맡기면 분명히 성실하게 해낸다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지집사가, 이집사가, 김집사가, 오집사가 그런 많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믿게 만들라는 겁니다. 주님이 믿게. 내가 그 정도까지 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
맡기면 될 거 아닌데, 지금 본전도 안 되는데, 지금 까먹고 난리인데,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맡기면 돼. 저 집사는 맡기면 돼. 그렇게 주님 앞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저 사람은 돼. 그게 강 목사의 신뢰가 아니라 주님의 신뢰라니까. 막 소망이, 비전이 안 생깁니까? 막 소망이 안 생깁니까? 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 믿음이 주님에게 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 그런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한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해봅시다. 신실하자! 준비하자! 행하자! 신실하자! 준비하자! 행하자! 자, 그러면서 47절, 4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혼날 것이다. 많이 책망받을 것이다. 많이 체벌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많이 맞겠습니까? 적게 맞겠습니까? 혹시 안 하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학교도 옳게 안 다니고 나는 영어도 잘 모르고 나는 숫자도 잘 모르고 나는 조금만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라고 선생님이 탁 매를 들고 니 몇 대 맞을래? 이러잖아. 니 몇 대 맞을래? 니 얼마나 잘못해? 몇 대 맞을래? 그러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뭐 5대요. 어떤 사람은 3대요. 그러면 이 얍삽한 놈이 있는 거예요. 뒤어서. 저는요 1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1대. 다른 나라는 5대는 하나, 둘, 셋, 넷, 5. 3명도 하나, 둘, 셋. 저는 1대요. 1대요. 그래 1대. 그래 1대 좋다. 1대! 이러면 또 아프잖아 그게. 네? 잘못하면 뼈 부러지잖아요. 그건 우스갯소리고. 자, 그러면 적게 맞을 종은 누구? 많이 맞을 종은 누구인가? 그럼 다시 한번 내게 질문만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많이 요구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내게 적게 요구하실까? 아닌데요. 저는요, 그렇게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환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내 어떤 여유도 없고, 나는 바쁜 사람이라서 주님이 나에게 적게 주셨기 때문에 적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경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면 나는 큰 것, 많은 것, 귀한 것, 비싼 것,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와 구원으로 큰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수준에서 뭡니까?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은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어. 상상할 수 없는 걸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걸.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적게 받은 사람입니까?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은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은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많이 요구하고 주인은 많이 달라고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많은 것을 도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행해야 합니다. 많이 받은 것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많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울지라도 그 부담이 나는 주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주님은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는 신실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봅시다. 신실하자. 준비하자. 행하자. 신실하자. 준비하자. 행하자. 우리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신실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까요? 내가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우리가 주옵소서. 주님 주신 큰 은혜에, 주님 주신 큰 은혜에, 주님 주신 큰 은혜에 신실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신뢰하실 수 있도록 신실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자, 준비하자, 행하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30장입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신뢰할 만큼 성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자.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 주님의 나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자.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신실하게